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짓기를 마쳤다. 성전의 안쪽 벽에는 바닥에서 천장에 닿기까지 벽 전체에 백향목 널판지를 입히고 성전의 바닥에는 잣나무 널판지를 깔았다. 성전 뒤쪽에서 앞쪽으로 20자를 재어서 바닥에서부터 천장의 석가래에 이르기까지 백향목 널판지로 가로막아서 성전의 내실 곧 지성소를 만들었다. 내실 앞에 있는 성전의 외실은 그 길이가 40자였다. 성전 안쪽 벽에 입힌 백향목에는 호리병 모양 박과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겼는데 전체가 백향목이라서 석재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성전 안에는 주님의 언약궤를 놓아둘 내실을 마련하였다. 성전의 내실 곧 지성소는 길이가 20자, 너비가 20자, 높이가 20자이고 승금으로 입혔으며 백향목 제단에도 승금을 입혔다. 솔로몬은 성전 내부에도 승금으로 입혔고 지성소 앞에는 금사슬을 드리웠으며 그 지성소를 모두 금으로 입혔다. 그래서 그는 온 성전을 빠진 곳이 전혀 없도록 금으로 입혔다. 심지어는 성소에 속하여 있는 제단들까지도 모두 금으로 입혔다. 그는 지성소 안에 올리브 나무로 2개의 그룹을 만들었는데 높이는 각각 10자이다. 그 한 그룹의 한쪽 날개는 5자, 그룹의 다른 쪽 날개 역시 5자이다. 그 날개 한쪽 끝으로부터 다른 쪽 날개의 끝까지는 10자이다. 두 번째 그룹도 10자이며 두 그룹이 같은 치수와 같은 모양이었다. 이쪽 그룹의 높이도 10자이고 저쪽 것도 10자이다. 솔로몬은 그 그룹들을 지성소의 가장 깊숙한 곳에 놓았다. 그룹들의 날개는 퍼져 있어서 이쪽 그룹의 한 날개가 저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한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다. 그리고 지성소의 중앙에서 그들의 다른 날개들은 서로 닿아 있었다. 그는 이 그룹에도 금을 입혔다. 그는 성전의 지성소와 외실의 벽으로 돌아가면서 그룹의 형상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겼다. 또 그 성전의 지성소와 외실 마루에도 금을 입혔다. 지성소 어귀에는 올리브나무로 문을 2짝 만들고 그 인방과 문설주는 오각형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올리브나무로 만든 문 2짝에는 그룹의 형상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겼는데 그룹 모양과 종려나무 모양 위에도 금으로 입혔다. 또 올리브나무로 본당의 외실 어귀를 만들었는데 그 문설주는 사각형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잣나무로 만든 2개의 문이 있는데 한쪽의 문도 2 부분으로 접히고 다른 문도 2 부분으로 접히게 되어 있었다. 그 위에 그룹들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겼는데 그 위에 고루고루 금을 입혔다. 또 성전 앞에다가 안뜰을 만들었는데 안뜰벽은 잘 다듬은 돌 3켜와 두꺼운 백향목 판자 1켜로 벅을 쳤다. 주님의 성전 기초를 놓은 것은 솔로몬 통치 제4년 15월이고 성전이 그 세밀한 부분까지 설계한 대로 완공된 것은 제11년 9월 곧 8째 달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해가 걸렸다. (20년) 전 투르키예에서 한 선교사님 댁을 방문했을 때 내부 인테리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에 놀랐습니다. 당시 선교사님은 이곳 아파트들은 모두 이렇게 외형만 지어놓고 거주하는 사람들이 형편껏 내부 인테리어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본적인 도배와 바닥 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입주하는 한국의 아파트와는 너무 달랐지만 한국에서도 취향에 따라 멀쩡한 인테리어를 뜯어내고 고치는 이들이 있으니 그럴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면을 꾸미는 것은 온전히 자기 몫이라는 원리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은 성전 내부 공사를 진행합니다. 성전 안벽, 마루, 천장은 모두 백향목과 잣나무 널판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무늬를 새기고 정금으로 입힙니다. 내소로 기록된 지성소와 외소로 기록된 성소는 백향목 널판으로 구분되었고 지성소에는 백향목 제단과
감람나무로 만든 그룹이 놓였습니다. 이렇게 솔로몬 통치 넷째 해에 시작된 성전 건축은 솔로몬 왕 제11년 8월에 7년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건물입니다. 그러므로 외형은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안은 들어서기만 하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외형만 쌓았다고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미리 준비된 백향목과 잣나무 널판으로 내부를 마감하고, 그 위에 박과 그룹과 종려와 핀꽃의 형상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백향목 제단과 거대한 날개를 펼친 그룹을 만들어 성소에 자리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금으로 모든 것을 입힌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심을 상징합니다. 건물의 완공은 멋진 외형에 걸맞는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전기와 수도가 공급되고 내부 구조와 인테리어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건물을 분양하는 것을 사람들은 사기 분양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찬양, 기도와 같이 드러나는 모습으로 성전된 성도의 삶에 동행하는 하나님을 보이고, 동시에 우리 삶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덮으심을 통해 빛나는 황금과 같은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온전히 정돈된 우리 삶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주위 사람들이 목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삶의 외형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성전으로 부르기에 합당하게 가꾸어가는 것이 성도의 합당한 삶입니다.